후에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과 싸울 세 가지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우상 신전, 그리고 정치 우상, 사상 우상, 이것과 싸워서 이길 힘을 얻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말씀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고 말씀 들어갑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세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상 신전과 싸웁시다. 자, 정치 우상과 싸웁시다. 사상 우상과 싸웁시다.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엄청난 결론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상태든지 관계없어요. 예수를 한 달 전에 믿었든지 아니면 날 때부터 믿은 자든지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모이신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나의 현 주소가 어디에 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토록 예수를 믿었는데 나의 현 주소가 고민이라면, 만약에 고민이라는 현 주소에 둘러싸여 있다면 그 사람 잘못 믿은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의 현 주소가 막 현실은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요. 근데 나는 평안이에요. 내 현 주소가. 평안이 나의 현 주소라면 그 사람은 제대로 믿은 거예요. 자, 이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나의 영적 상태, 지금 내가 누리는 복음, 지금 나의 현 주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컷 뭐 예수 믿으면 어떻고 이론도 알고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성경도 읽고 다 해요. 근데 나의 현 주소가 고민이나 염려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죠? 그 사람 예수 믿은 게 아니죠. 예수 믿는 방식은 취했지만 절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죠? 이 영적 두 갈래 길에서 나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예수 믿는 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안 난 거죠. 내가 분명히 소속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양다리 걸치고 살아요. 세상 바라보고 있고 사단 자녀같이 살고 있고 내 생각은 근심과 연명과 너무 고민이 많아. 눈만 뜨면 고민이야. 눈만 뜨면 염려고. 이런 상태가 그 현 주소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주제는요. 현 주소를 회복하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나서 현 주소는 우상을 숭배하고 살고 있어. 무슨 우상요? 대부분 만몬 신성기죠. 뭐 금전 우상, 물질 우상, 전부 다 그거 섬깁니다. 그리고는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우상 섬기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뭐가 없냐? 내 현 주소가 평안이 아니고 정말로 완전한 응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고민과 염려 덩어리로 사는 거예요. 그죠? 아닙니까? 아니면 다행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맞다면 오늘 바로잡은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 주소 바로잡아야 돼요. 당신 어디 살아요? 그러면 내래 남조선 살고 있시오. 그게 당신 현 주소요? 당신 북한 사람 아니요? 사는 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 가지고 지금 현 주소가 서울 시민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저 경기도 시민이고 하나는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그게 우리 현 주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정말로 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고 자유 대한민국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우리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근데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만 양다리 걸쳐 가지고 고민과 염려가 가득해. '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미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게 나의 현주소라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오늘 이거 예수 믿는 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드리는 강단의 메시지에서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메시지가 뭐냐? 아, 내가 진짜 저거는 맞아. 내가 진짜 잡아야 돼. 이게 메시지예요. 그냥 메시지 안 잡으면 예를 들어요. 김치를 먹더라도 김치에 메시지가 있는 김치가 있고 메시지 없는 김치 있습니다. 메시지 있는 김치를 맛을 보면요. 평생 기억을 해요. 아, 저 김치 진짜 내가 제대로 된 김치 안 먹어봤어. 평생 안 잊어먹습니다. 김치 하나도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 친정 엄마가 해주는 메시지, 친정 엄마가 해주는 김치 이런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해주는 메시지, 이 메시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백설기 뭐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흉내만 낸 사람들이 해주는 거 보면요. 뱉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김치야 이럽니다. 이게 무슨 된장찌개 이럽니다. 이게 무슨 밥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그 메시지를 딱 보는 제대로 된 밥을 먹으면 인생 달라져요. 아, 그 밥이 뭐 먹고 싶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같은 말 맨날 들으면은 거기서 메시지 없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메시지를 잡으면요. 어린애라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좋다. 아,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 수준으로 메시지 보면 안 돼요. 아, 내가 살았다, 오늘. 아, 내가 정말 살았구나. 이게 돼야지 메시지, 그게. 그거를 저는 나름대로 매주 인도받고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그게 메시지가 안 돼. 그러니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메시지를 못 느껴. 굉장한 물김치 하나를 먹더라도 내가 기억하는 물김치 탄산수 같은 사이다 같은 맛이 팡팡 터지고 뭔가 이산화탄소가 느껴지면서 깊은 맛이 느껴지는 그 물김치 하나를 먹으면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 공병일 전사님 해 주시는 물김치. 이 메시지로 잡히고 있다니까. 그 어떤 온데 보면 그게 생각이 나요. 왜? 전문가니까 옛날에. 메시지가 틀려요.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어떤 메시지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우상을 믿으면 안 되고 우상 믿으면 망하는가 이 메시지 잡아야 돼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에 지금 빠져 있는가? 내 영적 현주소가 어딘가? 이거 찾아내야 돼요.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내 영적 현주소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찾아내면 사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나게 돼 있어 결론이.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이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 잡고 사람하고 놓친 사람하고 천지차입니다. 인생 결론이. 그냥 지금까지 어설프게 살아온 그 인생까지 반복적으로 사는 인생하고 완전 다른 인생, 새롭게 사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하는 엘리트들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근데 이들이 아버지가 고위간직이었는데 저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다 죽여버렸어. 어머니 죽여버렸어요. 바로 보는데 앞에서. 그러고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걸 들었어요. 그랬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는가?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멸망했는가? 우리 저 성전 사랑하는 솔로몬 성전이 왜 저렇게 완전히 도둑질 당하고 완전히 무너졌는가? 이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왕 시드기야 왕은 왜 눈알이 뽑혀가지고 말꼬리에 물려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저 바벨론까지 지질 끌려갔는가? 이걸 다 본 거예요. 이유는 뭐죠? 메시지를 잡았어요. 아, 우리나라가 우상을 숭배해서 망했구나. 하나님이 그토록 원치 않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을 우리가 가까이 해서 그 바람에 나라가 뒤쪽이 나고 망해버리고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노예되고 우리가 이렇게 처철하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죽어버리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망할 일이 일어났구나 한 걸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속의 메시지는 뭡니까? 내 평생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죽어도 메시지를 잡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게 메시지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결국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집안이 우상숭배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요. 내가 눈만 뜨면은 저주가 막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고요. 계속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본 거죠. 그리고 복음을 만났는데 딱 메시지 잡은 거예요. '아 우상숭배 결과구나. 우리 가정에 우상숭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구나.' 이거를 인제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메시지로 잡았어요. '나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오직으로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딱 인제 제대로 잡힌 거예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도 저절로 잡힙니다. 많은 환난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바라보면은 그게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응답들 있잖아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구원받은 거 말고 응답 또 받으려고 예수 믿잖아요. 어떤 응답이죠? 뭐 잘 되려고요. 말하자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해결하고 내가 좀 좋은 자리 가고 높아지고 뭐 응답받고 이러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기복적인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놓치기 쉬운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실수하냐? 내가 받은 인생에 받은 가장 큰 응답이 뭔지를 모르고 놓쳐요.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인생에서 가장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받은 제일 큰 어마어마한 두 번 다시 받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내가 거기에 모든 것을 받았다는 걸 아는 그 응답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람들 모릅니다. 초신자들 잘 몰라요, 이거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내가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야 돼요. 예수님 말고 또 받으려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답으로 왔다면 그게 최고 큰 응답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응답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나는 누려야 돼요. 왜 누려야 되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나는 우상가에서 떨어졌고, 나는 우상 숭배 안 하고, 나는 우리 인생에 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고 내가 가는 길이 언약의 여정이고 내가 가는 삶이 언약의 삶이고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언약이고 복음이고 그리스도고 내 미래는요 보장돼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뭘 더 받아요? 이러면 됐지. 근데 더 받으려 그래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 찾아다니는 거랑 똑같아. 갈급해. 아우 물이 부족해, 물이 부족해. 숨을 못 쉬겠어.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물 찾아다니면 그 물고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적 문제 걸린 물고기라 그래요. 근데 사람도 똑같아요.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을 줬는데 또 여기서요. 살면서 막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찾아다녀. 그리스도로 부족합니다. 나 좀 더 줘야 됩니다. 더 필요합니다. 나를 높여 주세요. 돈 더 많이 주셔야 되고요. 더 성공시켜 주셔야 되고요. 지금 눈앞에 보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런다고.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막 난투극을 벌이고 살잖아요. 자기 의견이 관철 안 되면은 전부 자기는 아니야. 쟤 때문이야. 제가 원인이고 제가 잘못해 가지고 그렇고 저놈을 죽여야 되고 그렇게 살아요. 왜? 내가 성취되기 위해서 방해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게 우상인데 없애야 돼요. 오늘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걸 결론을 낸 거거든요. 이거를 결론 냈다는 말은 진짜 살아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아내 얻고 남편 얻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거예요. 내 아들 딸 잘 떼고 뭐 이런 거. 전부 거기에 생명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현주소가 고민과 염려고 영적 거지 같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뭐죠? 영적 재벌인데 재벌이 맨날 짜장면도 아까워요. "아우 이거 좀 먹으면 돈 축나는데 5,000원 아까워. 좀 더 싼 데 없냐? 2,000 원짜리 있다던데." 재벌이 영적 재벌이 아니고 세상 재벌이요. 맨날 이재용 부회장이 점심에 짜장면도 아까워 가지고 1,000 원짜리 있다던데 저기 낙원상가 가면은 무슨 있다던데 이러고 다니면 그거 보기 좋겠어요? 물론 뭐 검소하게 사는 걸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자세가 그러면요. 그 사람은 영적 거지 같은 삶이에요. 우리가 영적 재벌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의 배경이고 모든 걸 가진 자의 삶이에요.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영적 거지같이 살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왜 그렇게 했냐? 우상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진짜가 안 되면은 가짜입니다. 가짜 투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내용을 만데 첫째, 우상 신전과 싸움에서 싸워야 됩니다. 우상 신전과 싸울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다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본 힘을 줬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나는 왜 내게 안 돼서 그런 거죠. 지금 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부터 해서 모든 교육자부터 중직자들, 우리 후대들, 어 전부 다가 이거 힘 없으면 어떻게 똑같아요. 전부 똑같아 헤맨다니까요. 뭐 누가 한 사람 나는 된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진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힘을 진짜 가져야 돼요. 아무도 주장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점검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지금 우상과 우상 신전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힘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고 플랫폼이고 워치타워고 안테나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요. 자,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한마디로 뭉쳐서 한마디로 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홀리메이슨이라고요. 프리메이슨이라는 3단체 조직은 세상을 악하게 흑암을 집어넣고 흑암 접신운동 시키고 귀신 문화 퍼뜨리고 이거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장악해 가지고 그거 퍼뜨리고 있어요. 접신운동 하고 있단 말이에요. 33도까지 있는데 3도 이상 가면은 접신운동 시켜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요. 논문이 그 아마 이렇게 조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단에 대한 것 중에 프리메이슨 쪽으로 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요. 겁나요 진짜. 얘들 실제로 그래요. 정말로 관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 어떤 중세 시대 때 그런 이상한 접신 운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연구해 가지고 그거 다 단계별로 올라가 다 해요. 사람들 몰라요. 겉으로는 안 드러나니까. 실제로 해요. 그리고 인신 제사해 가지고 사람 인육도 먹고 이래요. 이런 짓까지 해요.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 속에 이게 바로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몰록 신전 만들어 가지고 뉴욕에다가 새로 크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어떤 형태로든 애들 있잖아요. 불 태워 가지고 바치는 그런 거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거 지금요. 그게 뭐냐? 우상 신전입니다. 그런 거 하는 게. 그럼 우리가 그런 거하고 싸울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들이나 그런 조직에 반대해서 우리는 홀리메이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힘을 받은 사람들이 가진 거예요. 그걸 인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힘을 가져야 돼요. 우상 신전과 싸울 힘. 이걸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상 정치라는 것이 왜 일어나는지, 왜 흑암 세력은 정사와 권세자들을 공격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근거를. 자, 우리 나눠든 유인물 있죠, 여기.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세 번째 에베소 6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결국은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인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흑암 조직이 가지고 있는 권세들 이게 바로 정사를 붙잡고 있다 그래요. 사단이 잡고 있는 게 정사들, 정치와 경제, 이 정치인들을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인들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흑암의 세력들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정상이 아니에요. 늘 싸우고 논쟁하고 남 탓으로 돌리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들은 하나님 몰라요. 마귀한테 잡혀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들 주변에는 무당들이 많고요. 점술가들이 많고 이래요. 그래서 무슨 이 선거철 되면은 그들 끼고 살아요, 전부. 그거 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고 이것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알았고 세 친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거기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쪽에도 이제 전 세계를 보면 이런 흐름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는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까? 열 가지 신이 있었어요. 대표적 신. 나일강이라고 하는 신. 그래서 모세가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이라는 신을 섬겼어. 파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파리신 발세불입니다. 그리고 이 신 세트 신입니다. 이 나일강 신 호루스라는 신입니다. 다 신이에요, 전부 다. 그것들을요 피로 하고 너들이 믿는 신들이 다 전부 너들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요
이 동물을 또 신으로 섬겼거든. 송아지 신, 아피스 이런 거. 그러니까는 그 신들의 몸에 독종과 종기와 독종 이런 게 막 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야 너들 신도 이런 거 암덩어리 생기고 피부 질환 생기지 않냐 너들. 속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농산물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농산물에다 우박을 가지고 내리쳐 버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힘으로. 그 남은 농작물은 메뚜기를 보내 가지고 다 먹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또 태양을 신으로 섬겼다고요 얘들이. 그러니까 태양을 꺼먹게 시커멓게 흑암 재앙이 임하도록 가려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태양신의 아들 바로 아닙니까? 파라고 하는 거는 누구누구의 아들인데 라오라는 것이 태양신이거든요. 라오 신의 아들인 바라오 그게 바로란 말이에요. 그 바로가 신인데 신의 아들 바로의 첫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유월절 사건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다 맞이가 죽고 동물도 첫째가 죽어버린 거예요 초태생.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는 게 뭐냐? 너들이 아는 그 10 가지 신들은 전부 무력한 것이다. 하나님이 제대로 된 정말 전능하신 분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또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다윗이 갔더니요. 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40일 동안 다곤 신의 이름으로 이 다곤 신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도 있어요. 용왕 신이에요. 또 그리스도 있어요. 넵튠이라는 신이에요. 저 이태리도 있어요. 이태리 말 로마. 로마에는 무슨 신이냐? 포세이돈이라는 신이에요. 그게 전부 다 해신들이거든요. 해신. 포세이돈, 넵튠, 다곤, 용왕 다 똑같아요. 같은 신이에요. 이거를 무력화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놓으니까 다곤 신 넘어졌잖아요. 완전히 목 부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 물고기 신이거든요. 자, 이런 신들 흐름 이게 지금 전 세계 흐름들입니다. 제우스 신 있잖아요. 제우스 그죠? 로마의 제우스 신이 가가지고 침공하는 데마다 이거 성기라고 하는데 제우스 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 바벨론에는 뭐인지 아세요? 바벨론 마르뚝이라는 신이 있어요. 지금 마르뚝 신한테 맨날 거기 포도주 놔뒀다가 마시고 그다음에 거기다 고기 먹다가 마시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니엘이 있던 가던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거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안 먹어. 우리 아무리 포로지만 이거 안 먹어. 왜? 언약을 확실하게 잡았어요. 그래 가지고 채소만 먹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기들 지키는 사람 환관장에게 "우리는 안 먹겠으니까 시험해 달라." 해 가지고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더 광채가 나고 더 훨씬 건강해지니까 "그렇게 해라."고 제어시켜 준 거예요. 뭐 물론 뭐 꼭 음식 구별하고 이런 건 의미가 없지만 이들의 중심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뚝이라고 하는 신 제우스 신과 같은 신에게 바쳐진 음식 안 먹겠다는 결단이었거든요. 자 이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로마가 제우스에게 모든 걸 굴복시키고 바벨론 우상 마르뚝에게 굴복시키려고 했고 아람에서 몰록이라는 신에게 굴복시키려고 했던 이 사건들을 전체 세계 흐름이거든요. 이게 우상들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벗어나도록 그리심이라는 신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어설프게 예수 안 믿고 어설프게 양다리 걸치고 이러면요 똑같이 재앙 옵니다.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 후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정확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오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결론 안 내리고 어설프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문제 많고 사건 많잖아요. 그 사람이 축복이에요. 왜요? 그 사람은 다른 응답이 없어요. 눈만 뜨면은 그리스도밖에 안 보여요. 왜? 믿을 게 그거밖에 없어 이제. 이 사람은 그게 최고인 거예요. 막 병도 당하고 막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오고 사건도 발생했는데 나는 믿을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 상태가 됐다면 그 사람은 최고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 기댈 게 많아. "아우 나는 너무 행복해. 우리 집 땅도 많고 집도 넓고 나는 병도 없고 나는 오래 살 거고 나는 너무너무 좋고 우리 아이들은 잘 되고 차도 좋은 거 샀고 뭐도 없고." 그 사람이 저주재앙일 수 있어요. 그게 재벌들 아닙니까? 세상 재벌이지만 영적으로는 거지같이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비밀을 모르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현 주소가 어딘가? 내가 그만큼 예수 믿고도 내 마음속에 뭔지 모르게 껄끄럽고 힘들고 가난하고 염려가 많고 내 마음이 너무 막 초라하고 그 사람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루 만에라도 바뀌어야 됩니다.
희망적이고 그래 내가 걱정할 게 뭐 있냐. 내 지금 현 주소는 응답이고 축복이고 은혜야. 나는 누리고 살 거야.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뭐 때문에 고민해. 이래 돼야 된단 말이야.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거두절미하고 이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속에 현 주소가 아니라면 뭔가 문제에 돼 있고 틀린 거다. 내 바꾸자. 거두절미하고 바꾸자. 이래 돼야 됩니다.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뭐 중간에 뭐 미잘 고잘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승리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 가까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거를 기뻐하셔야 돼요. 가문에서 아직도 제사 지내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 양다리 걸친 거예요. 그 흐름, 그 영향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라도. 우리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 이외에는 다른 신 안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이래 돼야 돼요.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을 딱 걸었어요. 죽음을. 근데 뭐라 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여전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죽는데 그랬다니까요. 그러고는 또 새 친구도 네가 만약에 그러면은 절하지 않으면 네 불못불 속에 들어가. 아유 괜찮아요. 살려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근데 그리하지 하실지라도 상관없어요. 그 전부 이런 태도예요. 홀리메이슨의 자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도 않겠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게 우상 신전과 싸우는 힘이에요. 바로 홀리메이슨의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데 우리 현주소가 아유 내가 조금 기다려 보세요. 좀 생각해 보고요. 내가 뭐 믿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절할게요. 이따위로 살면요. 반드시 그거는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저주 재앙 속에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결론이. 제가 심하게 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처절하게 당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가족들이 너무너무 지금하고는 180도 반대로 살아가 너무너무 재앙 속에 빠져봤기 때문에 알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다 빠져나왔거든요. 우리 아버지부터 해서 저까지 모든 사람이 다 빠져나왔어요. 진짜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요? 오직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빠져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세 청년이 가진 힘, 이 다니엘이 가진 힘이 뭐냐? 이유가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 망했는가?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은가? 우리의 현주소가 왜 처절했는가? 이유를 알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우리가 그 속에 빠져 있었어. 그래서 망한 거야.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담보로 할지라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 했냐? 이사야서 62장 11절 그 내용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이문식 권남숙 선교사님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선교하시잖아요. 또 한상진 선교사님이 호주에서 가서 복음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박건원 이선 선교사님이 저 남미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 상급과 봉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언약을 잡았던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1절의 언약을. 그래서 뭘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다시 말하면 딸 시온은요. 시온이라고 딸 시온은 우리를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딸 시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 너들에게 이르되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상급이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다. 누구에게요?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람에게 있대요. 이거를 분명히 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 승리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바로 전도자요, 선교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 세계복음화를 이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전국과 세계 조사를 꾸면서 이들이 믿는 신을 믿어라 이렇게까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흑암의 세력들이 쓰는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홀리메이슨 아닙니까? 근데 홀리메이슨에 대항해서 걔들은 엑소시스트 전략을 써요. 엑소시스트가 뭔데요? 접시는 운동. 그 뭔가 영적인 것을 가지고 덮어 씌우는 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명상 운동 이런 거 막 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템플 스테이 이런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한국에 173군데
템플 스테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전부 이런 보이지 않는 엑소시스트 운동 아닙니까? 접신 운동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한다는 척하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간지를 알아야 흑암의 세력이 들어가요.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흑암에 재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만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재앙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려요. 저 집은 왜 저렇게 우환이 많냐?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우환이 많은 이유 우상 숭배하고 관계돼서 그래요. 그럼 당연히 재앙이 들어와요. 이걸 알고 가서 꺾어 줘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끝납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거를 딱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정치 우상과 싸울 힘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 우상. 이런 사람을 영적, 다시 말하면 홀리 리더라고 해요. 뭘로 이 힘을 가져야 되냐? 세 가지 힘이 있어요. 정치 우선과 싸울 힘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는데 헤븐리 파워라고 그래요. 이거를.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세 가지를 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393 운동이라고 합니다. 3이란 게 뭐냐? 세 가지인데 성부, 성자, 성령을 3이라고 해요. 첫 번째 3.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주는 힘, 그거를 오력이라고 합니다. 오력 뭐였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다섯 가지 힘이에요. 이게 바로 뭐죠? 위에서 주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헤븐이 파워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가운데 9가지 세팅이 돼 있어요. 이 세팅이 뭐냐면요. 세 가지는 초월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의 능력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고 237 나라 전 세계를 살리는 빛의 능력을 말해요. 이걸 삼초월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팅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위에서 오는 힘이 세팅돼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다음에 내 안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세팅된 힘이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세팅돼 있고 우리가 창조돼 가지고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는 생명으로 세팅돼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셔 가지고 거기서 마음껏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응답을 받고 살았죠. 이 세 가지 생명력을 소유한 사람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삼초월의 힘에다가 삼생명력.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노력하지 않아도요.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도록 돼 있어요. 내 자신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우리의 현장이 전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9가지 세팅이라 그래요, 이거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힘인데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 힘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헤븐이 탤런트라 그런 거예요. 탤런트는 뭡니까? 달란트. 내 속에 이런 달란트가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준비된 힘이에요, 이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세 가지 사명이 뭐죠? 그건 헤븐님 미션이라 합니다. 헤븐님 미션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죠? 이 목회자를 살리는 거예요. 전부 목회자는 막 힘없고 고무신 신고 다녀야 되고 어렵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 살려서 멋있게 세계복음하고 복음 증거하고 다니고 이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뭡니까?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중직자가 맨날 그 중직자 현주소가 뭡니까? 고민, 염려, 힘든 거, 미래에 대한 불안,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먹을지, 입을지, 마실 거 이것만 고민하는 상태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런 현주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럼 중직자 현주소가 뭐죠? 교회만 오면은 내가 미션을 해야지. 알루티스 운동해야지. 내가 지교회 노릇해야지. 내가 정말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먼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내가 현장 살려야 되겠다. 내가 정말 시대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되겠다. 뭐 이런 멋있는 중직자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중직자 현주소가 돼 가지고 날마다 활력이 있고 활기가 있고 생의 의미가 있고 미래가 있고 이런 중직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뭘 살려야 돼요? 후대, 우리 후대들 렘넌트 살려야 되고 또 부교육자들 살려야 됩니다. 부교육자 교회 안에서 힘없고 이러면 안 돼요. 전부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멋있는 이게 우리가 393의 3이란 말이에요. 세 가지 미션. 이 미션이 헤븐리 미션이에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뭐죠? 순서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죠? 이것만 집중하면은 초보입니다. 근데 내 안에 미리 세팅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9가지 세팅 이걸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헤븐리 달란트라 그래 이거를. 내 속에 숨어져 있어 9가지 달란트가. 이거 가지고 뭘 해야 돼요? 1번과 2번을 가지고 3시대 살리는 거예요.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후대와 부교육자 시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 미션이라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 세계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국 살리는 70인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생을 걸어서 내가 걸려내야 될 힘, 뭐죠? 정치 우상과 싸워야 될 힘. 이게 바로 393이고 70인 제자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있어야 내가 내 인생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힘을 능가하는 힘을 얻어야 돼요. 세상 말하는 힘이 뭔지 아세요? 세상 말하는 힘 대표적인 세 가지 있습니다. 남을 죽이는 거요. 첫 번째,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이태리에서요, 조그만 도시에서 새로운 왕이 그 왕이 왔을 때 그 왕에게 준 책이 있어요. 이거대로 하십시오, 왕. 그러면 여기 정복합니다. 그 군주론이라 그래요, 군주론.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못 이기는 척하고 앞에 있던 왕의 군사들, 다시 말해 왕의 그 협력하던 그 사람들을 이제 처음 다 받아들이세요. 죽이지 말고. 그다음에 당신이 왕이 자리를 잡고 장악이 됐으면 그다음에 그들을 전부 숙청하세요. 이런 거요. 완전 이용하라는 거잖아요. 공산주의 이론 비슷하잖아요. 처음에는 들어갈 때 못 이긴 척하고 다 받아들이고 당신이 장악한 다음엔 다 죽여버려라. 이런 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과서니까. 그리고는 손자병법,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전술 전략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요. 한비자. 한비자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정적들을 다 포섭해서 내 걸로 만들고 나를 돕고들랑 내가 자리 잡은 다음에 다 죽여라 정적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이론이에요. 남을 죽여라. 짓밟아라. 네가 최고가 되라. 네만 살아남으면 된다. 그게 뭔 이론이에요, 그게. 그게 머리 좋은 사람들 방식이 그런 겁니까? 이용하고 머리 뒤통수 치고 니만 살아남고 배신하고 이건 모략과 아주 술수가 가득하고 흑암의 세력이에요 이게. 흑암들이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내용이 뭐죠? 바로 그게 복음이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요. 무슨 힘을 말했냐? 전부 살리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찍혀 가지고 다른 데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다니엘서 6장 10절 나눠 드린 거 보세요. 읽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거 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법을 오늘 아침에 자기가 도장 찍고 와서 저녁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문 닫아 놓고 조용하게 할 건데 활짝 열어 놓고 상관없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준 거죠. 사자가 안 잡아먹어요. 당신은 잡아먹지 말라고 했다고 가만히 있는 거 있죠. 이들을 모함해서 법 만든 사람들 들어가자마자 떨어지기 전에 허리가 움켜서 먹혔더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20절에서 22절 보세요. 다니엘. 자, 거기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하셨느냐 하니라. 이게 지금 다리오 왕이 속아 가지고 이제 악법에 속아 가지고 다니엘을 집어넣고 나서 노심초사해 가지고 달려와서 물은 거예요. 그다음 날 새벽에 살아 있느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완수국왕하옵소서. 그 중국도 인사할 때 만세 만세 만만세 그러잖아요. 중국 무협 소설 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똑같아 인사법이. 바벨론도 왕이여 만세수강하옵소서. 우리나라도 임금님 오래 사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인사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니라 하니라. 그래가지고 살려냈어요. 다니엘아 나오너라 해가지고. 그리고는 그 신하들 모함했던 신하들 들어가니까 다 죽었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우상과 싸울 힘은 뭡니까? 이것도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복음 이외에는 없어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에요. 세상 원리는 손자범법, 한비자, 무슨 군주론 이런 방법은 전부 이용해 먹고 죽이고 뒤통수 쳐라 이거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도 아무 방법 안 해도 돼요. 오직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단체들이요. 이런 걸 가지고 다니엘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총리장, 국무총리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네 시대에 영향을 끼쳤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다음에 고레스 왕 네 명을 움직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3단체들이 하는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엘리트를 공략합니다. 그래서 명상운동 막 이런 거 찾아와서 미리 합니다. BTS가 유명하니까 막 명상운동 대학 나왔잖아요, 걔들. 그런 거 갖고 선전하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묵상운동 시켜야 돼요, 묵상운동. 정말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능력을 알고 오직 예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상과 싸울 힘을 가져야 됩니다. 우상.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대표로 해서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에스더는 뭐냐면 홀리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언약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근데 이 에스더는 흩어진 자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 에스더라는 이름도 벌써 이방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에스더 하면은 별이란 뜻인데 벌써 에스테르 하면 그 이스터 해가지고 부활절 할 때 그 에스테르 신이거든요. 달걀을 우리가 바치잖아요. 그 신에게 달걀 바치고 그리고 우리는 없었지만 달걀 바치는 거 안 좋아요 그거. 에스터 신, 이 우상한테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런 다산의 신이고 뭐 이런 신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자기가 에스더라고 했잖아요. 그러고는 그 사촌 오빠 이름도 모르드게가 말뚝 신에서 나온 거예요, 이름이. 말뚝, 모르드게, 마르둑, 원래는 마르둑이에요. 그럼 마르둑에서 모르드게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름 자체가 전부 우상화되어 있고요. 오염된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거기서 이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전략이 역대로 있었거든요. 언제 있었습니까? 모세 시대 때요. 아이들 다 죽이려 유아 살해 명령 내렸어요. 모세 시대 때. 그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됐지만은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아수르가 바벨론 먼저 쳐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자들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거든요. 세 번째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하만이요.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이 세 번의 사건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에스더가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속에서 에스더가 이제 앞에 와스디라는 왕비가 함부로 왕의 말을 아하수에로 왕의 말을 거역했거든요. 좀 나와서 당신이 미모가 있고 하니까 내 위신을 좀 세워주게 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해라 그랬더니 술이 취해가지고 안 간다는 거 와스디가.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냐고 폐비를 시켜버렸어요. 쫓아냈다고 왕궁에서. 그러니까 이제 새로 왕비를 간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에스더가 거기에 뽑힌 거예요. 근데 에스더 2장 10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래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0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는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말하지 말래요.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유다인인 것을 밝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나중에요. 이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6절 보면은 하만이 유대인들 전체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을 그때에 아소랴 왕에게 말을 해라 그랬어요. 이제는 말하라 그럽니다. 그제서야 말을 하죠. 나눠드린 것 쭉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나와요. 자, 우리가 이런 것처럼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뭐냐? 홀리 디아스포라 역할을 해서 나라를 살렸어요. 근데 그 중에 에스더가 뭐를 부탁을 했냐면요.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을 꺾었죠. 그리고 128도 전체 조서를 내려서 아말렉 족속은 다 죽여버려라. 하만의 족속은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났죠. 왜? 성경에 아말렉을 죽여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멸절시켜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몇백 년 뒤에. 이게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사건을 기억해서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이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하만이 죽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일어났던 사건을 불임절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에스더는 여인이잖아요. 가난한 한 여인인데 미모를 갖추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라를 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션 전략, 뷰티 전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한 전략이죠.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 한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나왔습니다. 홀리 메슨, 홀리 리더, 홀리 디아스포라, 이 세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상과 싸우는 힘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세상 것, 어떤 문제, 사건 아무것도 문제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 안 믿고 우리가 내 맘대로 살 때는 재앙이 많고 문제 사건 투성이었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의 영적 현주소란 거예요. 그게 내 영적 현주소가 맨날 고민하고 염려하고 어렵다. 지금 틀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뭔가 걸쳐 있어요. 그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올 때 평안이 오거든요. 그게 뭐냐? 홀리 메슨이고 홀리 리더고 홀리 디아스포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진짜 믿는 사람은요 승리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승리합니다. 지금 어려운 일 당합니까? 힘든 일 당합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내 영적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솔직하게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내 영적 현주소가 평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자고 우리는 이미 축복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거 이외에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상과 싸울 힘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받은 응답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어떤 사건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현주소가 아버지 고민과 염려 속에 아버지 파묻히는 그런 아버지 잘못된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세상 환경 바라보고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인 우리의 현주소가 평안이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누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